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한 동네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kk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kk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영합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 우리 매일 신경으로 저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로 제가 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7, 8월 매일 신경은 이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분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여기 7월 1일부터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하루하루. 예, 그래서 새로운 날이 맞이할 때마다 본문 말씀 옆에 있습니다. 읽으시고 느낀 점 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쌓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익숙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 교회 새벽기도는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예,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말씀을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여기 그 부담 없이 가지고 가셔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zakke오 본문에 나오죠. zakke오는 어떤 사람인가? 네. 네. zakke오를 보니까 우리 본문에서 zakke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zakke오라 이름하는 자. zakke오 이름을 특별하게 성경에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zakke오라 이름하는 자. zakke오 무슨 뜻일까요? 살래 말래 zakke오 그게 아니고 네. 자, zakke오라는 말은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그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아마도 zakke오가 이름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zakke오는 또 어떤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거든요. 세리. 예. 지금은 세리장이에요. 세리를 신약시대 때 사람들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유, 세리는 정말 끔찍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 세금 내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 더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돌아온 탕자에 보면, 둘째 아들, 부자의 둘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세리를 뜻해요. 세리를.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과 항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돈 거래를,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이 거두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국 사람 고용하잖아요. 똑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용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돈에 아주 급한 사람들은 세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당신 세금 100만 원 거두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100만 원만 거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 거두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인마이 포켓.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리는 이방인들하고 친하니까 아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는 아무도 놀러 안 와요. 참 힘들겠죠. 예? 아무도 이 사람 집에 놀러 안 와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 다 멀리해요.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밥 절대로 같이 안 먹고 그 나라의 매국노로 알려진 사람이 세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은 기껏 같은 세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대받지 못해요. 평가가 아주 명예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어떤 뜻이라고요?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굉장히 이 이름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이 반대어법을 써가지고. 예, 원래는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아주 불결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세리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게 뭐냐? 너 삭개오다. 아, 너 자칭 의롭다 하지? 이러면서 막 그 사람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이 이 세리장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편 부자였어요. 부자. 특별히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세금을 담당했습니까? 그게 오늘 장소를 보니까 여리고. 예.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보면 세금 서울구가 한 20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그 중에서 송파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또 이런 구들은 세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일전에 우리 뭐 그 서울에서 아주 큰 홍수가 와가지고 그 지하 단칸방에 사는 분들이 이제 익사당하거나 막 이렇게 힘든 그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리고가 마치 서울의 서초구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세리인데도 세리장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은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구태여 세리하러 가지 않아요. 자기 밑에 세리 하수인들을 다 둬요.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다 세금을 거두고 또 자기한테 이 세리장한테 보고하면서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았어도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죠? 예,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자신의 약점이 뭡니까? 천성적인 약점. 우리 장로님이 키가 작은 거요 이야기하시던데.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사람 천성적인 약점이 키가 작았어요. 아마도 150 이하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먹는 거라든지 발육이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못 먹었을 때는 다 뭐 키가 그죠 고만고만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하니까 적어도 뭐 170 이상 180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때 당시도 사실 키가 좀 그래서 한 150 정도 같으면 남자 키 치고는 작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왜 그럼 삭개오의 인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좀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컴플렉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세리장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주 유능한 사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은 그 단점을 어떤 약점을 자기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돈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왕따당하고 명예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이 사람 지나갈 때 환영하거나 그렇게 하죠. 오히려 피하죠. 그리고 뭐 식사를 한 번도 안 하는 진짜 너무 외로운 어떤 사람이죠. 고독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외모를 보거나 뭐 어떤 지위를 보거나 전혀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가서. 근데 그 당시 그런 납비가 흔치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이렇게 쉽게 잘 만나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든 세리든 뭐 창녀든 사회에서 저평가받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만나주는 자 하니까
그 예수님이 참 한번 보자. 이 동네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키가 작아서? 예. 이렇게 까치발 도듬해도 사람들 군중에 이렇게 쫙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달려가.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왜 이게 중요한 단어일까?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죠? 치마 같은 옷을, 긴 치마를 입어요. 긴 치마를. 그러면 여러분, 긴 치마를 입고 달리려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걷어내고, 이렇게, 그죠? 치마를 걷어내고, 우리 신부들이 왜 긴 드레스 입잖아요. 갈 때 어떻게 뒤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만약에 뛰려면 어떻게, 그 드레스를 확 걷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야 돼요. 맞죠? 보기가 어떻습니까? 민망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이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뛰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양반들도 뭐예요?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상놈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옷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뛰려면 이걸 다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맨살이 다 보이는 거죠, 다리가. 이래가지고 막 뛰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걸 바른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사개오가 지금 그 키가 작은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마를, 옷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정강이까지 남한테 보이가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기. 내가 뭐 사회수치, 명예,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보고 싶다. 그런 열망으로 사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네,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요. 돌무화과. 자, 그러면 봅시다. 사개오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는 거죠. 가까이서. 그게 사개오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 너무 놀라운. 제가 최은희 집사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최은희 집사님 이름 부르면 집사님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저 사람이 내 뒷조사를 언제 했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지금 예수님하고 사개오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개오가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개오를 보자마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사개오야. 야,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 깜짝 놀랄 일. 사개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일에서 사개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위인들을 만날 때 항상 이름을 불러요. 처음 만나는데 모세야 다.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르는 것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참 선지자시고 참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얼굴만 한번 보자. 이게 사개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소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개오의 집에 지금 누가 인사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의 집이고 세일이 집이고 이 수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은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은 그나마 나하고 같이 겸상할 놀 존재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해요. 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유대인들은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던 이 세리장 사개오하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세요. 수군거리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예수님이? 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다니. 예수님 어떻게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삭개오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거죠. 나 단지 예수님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봉전도가 아니고 이름까지 예수님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겠다. 이게 같은 가족이다, 같은 식구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삭개오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가 돼요. 예.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집 보시면 삭개오 오셔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속에 빼앗는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네 갑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뭐죠? 원래 율법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속에 빼앗잖아요. 거짓으로.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훔쳤다. 그러면 이 책만 돌려주면 안 돼요. 이 책값에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물건 훔친 거 있으면 그대로 그냥 원상복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책만 돌리면 돼요. 근데 왜 그게 또 20%를 더해서 줘야 돼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아, 내가 요것만 돌려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돌려주면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의미에서 보너스를 더 얹어줘야 그 사람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20%를 더 하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는. 훔친 물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관계 회복이지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원상복구가. 근데 삭개오는 지금 몇 배요? 4배. 자, 그럼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까? 예, 절반은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4배나 또 갚아요. 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삭개오한테 세금을 낸 사람은 횡재한 거야. 그죠? 갑자기 4배를 받게 됐어. 이거 뭐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삭개오는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물질이 최고고, 그래서 세리를 하면은 내가 뭔가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삶이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여기도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야,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삭개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맞죠? 그죠? 구원을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이름 있죠? 여러분들 이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 석자. 무슨 뜻인지.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면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이름. 저 이름은 참 어려워요. 서성태. 주로 여기 시어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시어자가 많이 들어가. 사람들이, 하여튼, 이 서성태 말을 삼행시가 짓기를 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멋지게 지어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삭개오처럼 있는지, 어떤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기타 여러 열망들이 있을 거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망을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고, 갑자기 자료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그죠? 구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별로 우리 서삼열 선생님이 2조 하시고 이 본문 가져가시고, 우리 장 집사님 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거나 냉정하나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의 뭔가를 줄 때에는 내게 없으면 못 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누구에게든지 주실 때에도 풍족하게 너그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그러운 분, 인자하신 분, 자비로운 분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비로운 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에도 최고의 자비로운 분이에요. 사람은요, 화가 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세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는 차라리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다가도 인자를 베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정말 못된 사람은 안 그래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매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이걸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매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보상으로 충분히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또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 또 그의 생애, 그의 고민, 그의 인생의 아픔, 그의 인생의 여러 많은 균열들 다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가 고민했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도하들수록 주께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기대하고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이번 주 내에도 만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